그 바로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제사,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제사가 응답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제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 이제까지 그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있었다면,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 있었다면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께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지지 않았는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축하고 있습니까? 돌 12개를 취하니라. 돌 12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돌이라고 그러죠. 반석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12개를 가져다가 쌓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응답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제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단을 쌓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밑에다가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아 들어갈 만한 또랑을 만들었어요. 이 한 세아를 한 15리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또랑이죠. 거기에다 물을 가져다 부으라. 그 당시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3년 반이나 농사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먹고 짐승이 마실 만한 물이 없어서 귀갈이 들렸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물을 구하여다가 부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부으는데 한 통도 아니고 두 통도 아니고 4통짜리를 3번, 그러니까 12통인 거죠. 역시 아들의 숫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물 여기에 다 부었어요. 진리의 생수, 아들들을 위한 진리의 생수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나무를 버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쌓았어요. 이 나무, 우리는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 알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나무를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나무를 지고 갔어요. 바로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제 번제물을, 나무 번제물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모두 어떤 상징이라고요? 우리의 상징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 이삭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 속에서 믿음의 출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야곱의 12아들에 비추어 볼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그죠? 그 응답의 결과를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36절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내용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답하여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과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38절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고 또 또랑의 물도 핥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제물이 아니면 그리고 합당한 제사가 아니면 합당한 이들의 제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죠. 우리의 제사, 그죠? 아벨의 제사처럼 진정한 제물과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드려지는 그 제사일 때, 그 예배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예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응답의 결과가 뭡니까? 비가 내려오는 거죠.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이제 비가 내려옵니다. 가뭄이 그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벌써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무엇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형통한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 속에 들어서 어떤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아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가서 말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은 귀하게도, 어떤 사람은 천하게도, 어떤 사람은 크게도, 어떤 사람은 작게도 만든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키가 이만밖에 안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게,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7, 80년, 100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신부로서 완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늘 성령 충만한 삶, 매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되 그것이 충만하고 또 충만되어져서 감격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세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며칠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며칠만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지루합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는 세계에서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는 세계.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은 너무나 알아갈 것이 많은 분이고 그분은 새롭고 또 새로운 분이 되어서 영원히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지루할 틈도 없고 그죠? 실망할 틈도 없고 날마다 새로움 속에서 감격하는 거 그게 뭐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 오늘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렸어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징조가 보이나? 그죠? 징조가 보이나? 바라보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다시 가라. 또 다시 가라. 7번까지 가라. 믿음의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뭐가 보입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구름 한 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건 비를 먹은 구름인 거예요. 곧 비가 올 거예요. 그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인내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져서 이렇게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녕 나는 아들로서 준비되어졌는가? 나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져 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이 새벽에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11월 달이 되어지면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선지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학생,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